사람들이, 인류가 이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벌이고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냐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라는 논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이 개구장이 짓을 하고 또 때로는 막 망가뜨리고 막 여러 가지 이 울고 또 떼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제 화가 나면서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천사같이 자는 모습이라든지 천사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구나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그걸 선성설이라고 부릅니다. 선성설은 이제 맹자가 주장했다. 철학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서양 철학자들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계몽주의의 루소라든지 여러 사람이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설은 유교에서 주장하면서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 이 선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마키아벨리, 쇼펜하우어 같은 여러 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참 쉬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논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왜 죄와 악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한 입 베는 순간 그때 죄가 사람에게 개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람이 그 죄의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상태이다. 죄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문을 열고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영향이 이미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는데 문을 이미 열어줬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은행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이제 은행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 강도에게 포로가 됩니다. 위협하는 거에 무서워서 다 한쪽에 서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강도한테 나는 이 은행하고 상관없다고, 나는 손님이니까 좀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그 강도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포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행원 앞에서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는 저 금고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는 그냥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강도가 놓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점장이기 때문에 잡혀있고 손님이기 때문에 안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도가 이미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문이 이제 닫히고 강도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동일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하여서 이미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죄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시작이고 죄를 시작하게 하였고 사망의 권세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아담은 조금 억울할 거예요. 자기가 먼저 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죄의 시작이란 말인가?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이미 그 죄는 개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으나 그것을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아담에 의해서 먼저 들어오고 율법은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때는 율법에 적용돼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그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이후로 율법이 생기고 죄를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그 스탑 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위해서 연구하다가 1915년에 이제 미시간에서 처음으로 네모나게 생긴 이 스탑 사인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이제 색깔 빨간색과 이 팔각형 모양으로 이제 규정을 짓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스탑 사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탑 사인과 더불어 차들이 운행할 때 이 쓰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도 1914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된 것은 1918년경에 이제 그것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이 아니라 켰다 껐다 손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멈추는 사인을 이 전기적으로 이 불빛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스탑 사인도 그래도 신호등도 누군가 만들어서 그곳에 규정을 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이제 불법이 되고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법을 만들고 신호를 만들고 규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죄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율법은 마치 의사가 진단해서 어디 부분이 연약하고 어디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진단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본질적 해결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관계적 해결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간음을 한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까요?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분노하여서 그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찾지 못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죄 지은 당사자에게만 행하라고 규정지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분노를 통해 더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출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고 인간이 그 가운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돌을 던져 죽입니까? 지금은 법정에 가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이 법적인 변호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는 상태다. 죄는 현재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도 마찬가지로 신호도 우리가 뉴저지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뉴저지에서는 빨간불에 우리가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뉴욕 시티에 가가지고선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빨간불이지만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변호가 가능하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본질적으로 내가 그 죄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죄는 상태다. 14절에서 이미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에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 죄에게 문을 열어줘서 죄의 권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때 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다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비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죄가 권세를 잡은 상태, 죄가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만약에 죄를 상태로 본다면 우리 육신에 적용해서 죄를 병든 상태로 본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 병든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상태, 죄에 병들어 있는 상태에 대하여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죄의 상태를 이제 이겨내고 회복하려면은 처방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주 길고 중요한 처방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 처방전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그 근본부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처방전이 바로 구약의 39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죄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제는 죄의 상태를 7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 7번 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회복,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말씀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말씀에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죄가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뭔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환상 속의 빛처럼 뭔가 이 변화되는 공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처럼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문이 열려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작된 죄가 멈추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며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리쳐 주시고 그 죄를 끊어 주시고 그 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그 죄의 권세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노라.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묶어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는 들어온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의와 생명과 은혜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어둠이 우리를 영향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상태를 고백하게 되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선생은 어찌하여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느냐? 율법에서도 이제 더럽다 평가한, 가까이 하지 말라 평가한 저 병든 자들과 예수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예수가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이제 무력적인 방법, 이 군중의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용사와 같이 용맹스러운 왕과 같이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이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모든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매일마다 죄에 깨지고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놓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구원자를 논하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죄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악의 모형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길의 표본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과 은혜와 영원한 삶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상태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죄 없다, 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두 번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되었노라. 죄악의 상태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할 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다시 회복과 은혜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